예수 믿는 직장인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진에서 또 탈락을 했습니다.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윗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뭡니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나는 승진에서 탈락하고 오히려 아부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자가 망하고 정직한 자가 흥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흥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잘 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성공합니까? 예수 믿어도 못 살고 예수 믿어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면서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부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저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성공하는 사람과 이 승리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성공과 승리 비슷한 것 같지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성공은 뜻을 이루거나 분화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승리는 겨루어 싸워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성공은 얻는 것이지만 승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좋습니까? 이기는 게 좋습니까? 이기는 것보다는 뭔가를 얻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상장, 종이 한 장 얻는 것보다 상금을 얻는 게 더 좋습니다. 돈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인생을 승리하지 못해도 돈만 많이 벌면 돼. 사회적인 명예나 권세를 얻으면 됐지. 부자만 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은 승리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면서 거기에 만족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돈을 많이 줘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 성공한 거야. 이게 인생의 전부야. 정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으면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까? 있지요. 사회적인 명예나 권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돈 많고 게다가 사회적인 명예와 권세까지 얻었어요. 그럼 다 얻은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이런 세상 성공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공은 겉포장이라면 승리는 알맹이를 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알맹이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비슷한 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만 다른 거예요. 꼬리만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이단을 같은 줄로 합니다.
사탄은 이런 짝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도 이성적인 존재라 금방 알아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가짜를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을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가서 얻었어요. 딱 붙잡았는데 보니까 가짜예요. 그럼 뭐예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술책인 것입니다. 사탄은 늘 언제나 가짜를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공이 더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이 더 좋아 보여요. 사탄은 최초로 인간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짜 성공을 부추기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로 사탄이 인간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모든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랍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못을 박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절대 안 죽는다. 게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럽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곧바로 6절에 하와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와가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결정적으로 넘어갔던 말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뭐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걸 얼른 따먹어 버렸어요. 얼른. 결국 인간은 가짜 성공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첫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주고자 했던 것이 성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썼던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있잖아. 얼마든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봐라.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그럼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그러겠느냐? 야, 대단하다. 그럼 너가 초항을 받고 너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라. 그랬어요. 둘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다. 머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받아줄 거다. 그럼 너는 스타가 되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너는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서 뛰어내려.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너 성공하고 싶잖아. 내가 줄 수 있거든. 내가 내한테 절하기만 하면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천하 만국을 다 줄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주고자 했던 건 역시도 성공이었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가지는 성공을 쟁취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인생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진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회사 말단으로 들어가가지고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꼭 인생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쫓고 권력만 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다 죽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만큼 벌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에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죽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다. 그러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 두려워 떨면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공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실패한 인생이라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는가, 싸워서 이겼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공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죄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을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대신에 사람들의 인기를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합니다. 승리 대신에 성공을 주려고 합니다. 마귀와 싸우기보다는 마귀와 타협해서 윈윈하라고 합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러면 좋잖아. 그럽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역사회에 교회 하나를 세워놓으면 그 지역이 올바라집니다. 사람들이 근면해지고 성실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토록 존경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방 반대입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안티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는 안티들이 있어요. 신문과 언론도 그렇습니다. 뭐 기독교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교회 역시도 승리가 아니라 성공만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더니 교회가 든든해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몰려듭니다. 그런 교회 가서 한 자리 하면 폼 난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큰 교회 장로가 되려고 그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광성금 들고 차량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힘든 교회 가서는 장로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시켜도 안 해요, 사람들이. 장로도 다 똑같은 장로라고 생각을 안 해요. 큰 교회 장례가 훨씬 더 뽀대 난다고 그래요. 속된 말로. 폼 난다고.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얻도록, 고난보다는 인기를 얻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너 정말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듣도록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뭐 동기 모임이나 뭐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야, 너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성공했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촘스키는 현대는 성공이 신화가 된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말은 무조건 격언이 되고 교훈이 된다. 그가 쓴 책은
다 베스트셀러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세계적인 성공자가 누구입니까?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침 한 번을 해도요, 세상이 바뀝니다. 이런 부자가 기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감기 걸려 죽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가가 싹 떨어져요. 기침 한 번을 해도 세상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한마디를 하면 그게 격언이 됩니다.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진리가 됐어요. 이 부자의 말이, 성공한 사람의 말은 성경 한 구절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말을 우습게 합니다. 요즘은 누가 스승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말은 곧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리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비자금을 좀 얼마 숨겨가지고 어디 썼니 어쨌니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은 실수를 해도 그 실수는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책이 뭡니까? 성공에 관한 책입니다. 성공이 곧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교주가 됐습니다. 교주. 기독교 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좋은 책을 써내도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데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책을 써내잖아요? 책 표지만 보고 안에 내용 보지도 않고 그냥 책을 삽니다. 그 사람의 말이 꼭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당시에 책을 썼더라면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어봤겠습니까?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책을 썼더라면 사람들이 사서 읽어봤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성공을 신화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높은 산에 데려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 줄게. 이 천하만국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하려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이게 성공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나중에 칼에만 맞아가지고 목이 댕강 날아가가지고 그 목이 떼굴떼굴 굴른 자리에 그 바울 동상이 새겨져 있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성공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들어가고 싶네. 그럼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묻었는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토굴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카타콤에서 두더지처럼 살았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칼과 창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이개거리로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결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비참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모습으로 갔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모습으로 섰습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비참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승리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이 신화입니다. 성공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데마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성경은 그 이후로부터 데마에 대한 기록을 어디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데마는 그냥 성공신화를 쫓아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성공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게 질세라. 자기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했어요.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그럽니다. 당신의 날이 오거들랑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변을 하면서 꾸짖으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 성공만 쫓고 있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승리하는 삶을 원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크게 짓고 교인 수가 많은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되면 담임 목사님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성공한 목사라고 합니다. 교인들도 큰 교회 다니면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자부심이 대다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름 묻잖아요. 큰 교회 교인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탁 튀어나와요. 아주 당당하게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삐죽삐죽 머뭇머뭇거리면서 얼버무립니다. 어느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어떤 설교를 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아십니까? 위로하는 설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얻도록 하는 교회, 이런 교회 사람들이 몰려든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도 큰 교회 목사라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도 세상 성공 신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원하시기보다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작다고 할지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고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영적인 군인을 만드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잘 알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은금은 없다 내한테. 근데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수제자 자리에 오른편에 앉는 거, 국무총리가 되는 거, 영의정 자의정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만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섰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안 됩니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공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공을 쫓는 자가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 진정한 성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인생을 사는 과정 중에서 얻고 이기는 것이라면 승리는 최종적인 이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 결과를 개봉을 했잖아요. 초반에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 트럼프가 이긴 것처럼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미리 승리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우편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투표 결과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자가 됐습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중간에 이겼다고 좋아했던 트럼프입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결과를 기다려서 결국 승리한 바이든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바이든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바이든을 당선자 바이든이라고, 당선인 바이든이라고 호칭을 했더라고요. 바이든이 대통령 된 것입니다. 누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젊었을 때 잘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실패한 인생으로 간다면 그게 승리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가짜 성공을 쫓다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한 인생으로 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승리보다는 성공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어요. 돌로 똑똑히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하만국을 얻어가지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인데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돈 벌고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그냥 대속물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저 천국은 못 가고 지옥 갈 건가? 이 땅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승리해서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를 쫓는 것은 가짜 성공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진짜 성공, 승리를 쫓겠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신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를 쫓으면 성공도 얻지 못하고 승리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중간에 성공하는 겁니까? 마지막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필요한 게 바로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공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성공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승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성공한 자식만 이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쁜 것입니다. 그 자식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천하를 줄 테니까 네 자식 내놔라. 그럼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준다고 할지라도 거절했습니다. 마귀가 세 번째 유혹을 했잖아요. 천하 만국을 주면서 네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를 포기했어요. 천하를.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